no longer enslaved. Come now, return to Jesus. Receive the life that frees us. Call on Him and be saved. This is the year of Jubilee. Proclaim our liberty in Him. Throughout the land we sound out the slaves have been returned to Him, released from toil. 안녕하세요. 저는 LA교회 피러 형제. 원정 자매입니다. 오늘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 환영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Singing Message Testimony를 많이 누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집회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임재로 이 시간을 축복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들어오시어 우리를 채워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저희 가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정과 지체들이 준비한 상승을 함께 누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발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한상훈 현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신 주의 사랑 어두를 사랑하니 나를 사로잡으소서 내일의 순간 나의 영광을 너의 한동 주 사랑하니 나의 목적 삶의 의미 나의 진실해 하소서 나를 부소서 수고의 하사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나를 걸었네 나를 잃었네 나의 모든 죄를 주에 남김없이 하리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분의 사랑 안에 살며 그 사랑을 주위에 나누며 사는 삶. 이러한 삶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할 때 더욱더 광대하고 모든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며 눈시울이 불켜졌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 가정의 고백이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교회 생활, 또 그런 가정 생활을 할 때 참 기쁨이 있습니다. 더 크고 광대한 사랑을 누리시면서 찬송을 한 번 더 불러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사랑 어두를 사랑하니 나를 사로잡으소서 내일의 순간 나의 영광을
아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극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의 이러한 찬송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창세기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시들을 계속해서 보았는데요. 형상과 통치, 그리고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런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많은 시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장에 왔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이야기 안으로 새롭게 들어감으로 빛을 얻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또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대강의 스토리를 알려드리자면은 여기에는 두 명의 형제가 있고 두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재물을 받고 다른 한 명의 재물을 받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타락 이후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이었고요.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은 호흡하다 내지는 공허함을 뜻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의 그 타락 이후에 모든 것이 공허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라서 가인은 곡식과 채소를 길렀어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이 음식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벨이 친 양은 사실 그 재물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가 기른 곡식과 채소는요, 먹기 위한 것이었고요. 먹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았고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고 그러면은 왜 아벨의 재물을 받았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는가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또 들어가기 원합니다. 일단 제목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음속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같이 읽어봐요. 사람의 발명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네. 여기서 이제 발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발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발명이라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뭔가 이렇게 산출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대 많은 발명가들이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도 있고, 벤자민 프랭클린, 니콜라 테슬라,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인류의 첫 번째 발명가는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그 무엇을 발명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서요.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기 원해요.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에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오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기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곡식과 채소만을 먹게 하셨죠. 그러므로 아벨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양식을 얻으려고 양을 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산물이 그 곡식과 채소였는데요,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생계를 위해 했던 거예요. 가인은 아마도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도 제물을 바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물을 바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요, 아벨과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장 8절에서요. 그 사람과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숨었어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와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어요.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은 찾으셨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구속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요. 여자의 씨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만드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죽옷을 만들어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양털 옷이 아니에요.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양이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대신할 양을 죽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것을 말해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나무, 사탄의 거짓말로 먹은 선악지식나무,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하나님이 준비한 그 가죽, 옷, 이런 것들을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들들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단다. 이런 것을 말해줬을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은요, 이 희생제물은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은 사실 구속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들었지만 가인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은요, 그의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요.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제 길이 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벨이 선택한 것이 바로 길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4절에서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의 피 흘림이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그렇죠? 우리의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죄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로 인해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들을 대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그 가인을 보고자 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화가 나고 얼굴색이 변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그를 돌이키려고 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고 위로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발명한 경배 방식을 취했고 그것은 그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능력에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래서 결국 동생을 죽이고요. 죽이고 말죠. 하나님은 이렇게 물어봐요. 동생이 어디 있느냐? 네. 그러나 그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순간에 그를 회개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지요.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벨이 취했던 길이 무엇인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가인은 그가 만든 어떤 의로운 방법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가졌던 그 의로운 방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마치 많은 돈을 자선행위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좀 멀리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다는 분은 정말 우리 나중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벨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당신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벨은 가인과 약간 비교되죠. 두 번째 구절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뛰어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라는 증거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친구 여러분, 형제 자매님,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아벨의 말을 여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뛰어난 희생 제물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우리의 죄를 제하여 주고 이 제물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제물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그 아벨과 가인과의 그 두 가지 차이점을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가인은 사람의 어떤 발명품, 바로 종교를 만든 것이었어요. 보시면은 그 방법은요, 죄들을 처리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또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했죠. 그렇죠? 그리고
죄 때문에 더욱 파멸로 끝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벨의 방법인데요. 죄를 완전히 해결하는 구속이 있고요. 죄와 죽음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만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구절인데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그가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사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였을지라도 우리는 어떤 경우 죄 가운데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자백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아침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입을 열어서 이 기도를 같이 따라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같이 따라하세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취한 것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을 믿으며 당신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주 예수님, 나에게 들어오시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매일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며 또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은 스테이시 자매님께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LA 교회에서 생활하는 스테이시 킴 자매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체험한 간증을 여러분들 앞에서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 전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원하심보다는 내 생각과 나의 방식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제가 만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 나름대로 애쓰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 생각과 내 행동대로 했던 그런 아주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앞서간 형제님들이 열어놓으신 말씀과 진리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더 깊이 말씀 안으로 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증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는 이들인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던가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열어드렸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열어두기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로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풍성히 채우는 일을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 안을 비우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는 바로 뒤에 5분 뒤의 일도 모르고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를 비워 주님께 내어드려 가인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벨을 담기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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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집회 인조이 하셨나요? 저 역시 케이넨 에버 스토리랑 시스터 스테이시의 테스티모니랑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많이 인조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집회에 녹화된 영상은 singtoi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집회는 연합 복음 진리 집회로 10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더욱 많은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줌 링크가 다르기 때문에 초대자분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복음 진리 집회는 11월 8일 주일 오늘과 같은 시간에 같은 줌 링크를 통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